제가 지금까지 지난 어제까지죠, 21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요. 사실 제가 금식을 말하는 것이 굉장히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21일 금식한 게 내가 대단한 일을 했다, 엄청난 일을 이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전혀 아닙니다. 제 주변에는 이렇게 금식을 자주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단한 일을 했다고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단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금식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일관적으로 주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 한 가지를 계속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력함이었습니다. 무력하다. 제가 21일 내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1일을 굶는다고 해서 그게 무슨 하나님께 이득이 되겠습니까? 제가 21일을 굶는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갑자기 안 좋은 상황이 좋아지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밥을 안 먹는다는 것 자체는 아무런 누구에게도 이득이 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무력함을 기억하라, 그 사실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셨고,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 금식으로도 이룰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저는 저의 약함과 저의 부족함과 저의 연약함, 저의 무력함을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다. 그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다. 나의 무력함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기를 원하신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솔직하게 나는 모든 것이 실패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력합니다, 이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 무력합니다, 나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이때 비로소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가서 나의 무력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다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초인적인 능력을 주시고, 갑자기 엄청난 힘이 생기고, 갑자기 없던 건강이 생기고, 갑자기 없던 돈이 생기고, 내가 회사에서 승진하고, 내가 사람들보다 높아져서 그 높아진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시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실제로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돈 주십시오. 하나님, 나 높여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뭘 원합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나 그렇게 높여달라고, 나 인정받고 싶다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많은 능력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고, 내가 영광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받는 것이고, 내가 가장 사람들 앞에서 박수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박수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낮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무력함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낮아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약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약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셔야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강한 척 하지 마시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십시오. 내가 약한 그때의 강압이라, 이 고백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내가 가장 실패했을 때가 바로 성공하는 때인 겁니다. 내가 약해지고 실패했을 때, 나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절호의 찬스, 내가 약해지고 실패했을 때가
내 노력으로는 다 실패했다는 것을 깨닫고 진심으로 나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실패를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이 실패하고 사업 실패하고 내가 지금까지 노력한 그 오랫동안 쏟은 모든 노력이 실패하는 그때가 내 약함을 인정하고 내 실패를 인정할 수 있는 때인 겁니다. 하나님, 나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안 됩니다. 그것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때가 바로 내가 가장 약해지는 때입니다. 실패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실패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실패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실패는 내가 앞으로 계속 그렇게 내 능력 가지고 살면 엄청나게 실패하고 망가질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하나님은 작은 실패를 통해서 너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 그만 가라. 그만 가라.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내 노력으로 하는 거 하나님 이제 포기합니다. 내가 계속해서 나 고집 부리고 싶어요. 내 길이 맞다고. 나 이거 아니면 다른 방법 썼으면 내가 성공했을 텐데 이런 고집 부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나 교만함이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조차 나 인정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나 하나님, 내가 철저하게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의 앞에 내 무력함을 인정합니다. 그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실패하는 자리에서 고백이 바로 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나의 무력함을 철저하게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내가 아직 하지 않은 게 있어. 내가 아직 의지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었지만 이제 실패한 다음에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모든 위대한 일들은 우리의 실패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모든 위대한 일들은 우리가 겪을 모든 실패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산산조각난 그릇으로 만드십니다. 그릇이 산산조각 났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담아서 전달할 수 있는 그릇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패했다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산산조각 났다면 안심하셔야만 됩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실패했다고,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일은 시작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실패했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내 노력으로 가정을 세우려고 했던 모든 노력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시 시작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실패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 건강이 영원할 것이고 내가 계속해서 이 건강 내 것이라고 믿었던 모든 생각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이제 하나님 성령의 능력만으로 살아갑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건강할 때보다 더 많은 일들을 이루면서 살아갈 겁니다. 상처가 있다면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가서 인정하고 내 노력으로 상처를 치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내 노력으로 다 해봤는데 상처 치유가 안 돼요. 하나님께 갑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손을 통해서 상처를 치유하는 손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실패했다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무력감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 신뢰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시편 62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시편 62편을 썼을 때 다윗은 엄청난 고난 속에 있었고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는데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이 그동안에 신뢰하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신뢰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영향력이 있고 많은 힘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을 신뢰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윗이 친하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왕권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다윗의 모든 인간관계가 실패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모든 믿었던 사람이 다 배신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이런 상황에 놓이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억울해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습니까? 저를 건져 주십시오. 저 사람을 처벌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만 다윗은 시편 62편을 찾아보면 한 번도 나를 건져달라고, 나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했을 때 자신의 무력함을 철저하게 깨달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개입하신다, 하나님만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연약함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하심을 인정할 수가 있었고 의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철저한 실패를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에만 집중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2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내 영혼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여기에서 영혼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네페시라는 단어입니다. 네페시라는 단어는 영혼으로 번역해서는 안 되는 단어입니다. 영혼으로 번역한 이유는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번역이 된 것이지, 이 히브리인들에게 영혼은 이렇게, 네페시는 영혼이 아니었습니다. 네페시를 히브리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목, 호흡, 생명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페시는 내 몸을 포함해서 나의 존재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나 자신이 네페시인 겁니다. 영혼이 아니라 내가 네페시이고 살아 숨쉬는 내가 네페시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네페시가 하나님만 바란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몸과 마음과 삶 전체가 하나님만 바란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 네페시가 하나님만 바란다고 하는 말은 나를 이 실패한 상황에서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안다는 사실이고, 그 하나님께 내 삶을 헌신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은 다 끊어버리고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몰두하고 헌신한다. 이것이 내 네페시가 하나님만 바란다, 이 의미가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한 분만 바랐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하라는 겁니다. 시편을 기록해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는 실패를 체험했는가? 너의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너가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매달려야만 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만 말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이는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교회 와서는 기도하고 내가 집에 가서는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교회에서는 교회고 일은 일이고 가정은 가정이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 17세기 신학자 존 트랩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한 발은 바위 위에 다른 한 발은 퀵샌드 위에 서 있는 사람은 두 발로 퀵샌드를 밟는 사람처럼 침몰하고 멸망할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서 퀵샌드가 뭐냐면, 영화에서 우리 자주 보는데요, 퀵샌드는 겉으로 보면 평범한 진흙인데 거기에 발을 그 위에 서면 사람이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빨려 들어가서 허우적댈수록 더 헤어나오지 못하고 밑으로 깊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래를 말합니다. 우리가 두 발로 퀵샌드 위에 서 있든, 한 발은 바위, 한 발은 퀵샌드 위에 서 있든 퀵샌드에 빠지는 건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을 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내 경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내 노력도 믿을 때 우리는 퀵샌드 속에서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실패를 체험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삶을 돌아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동일한 실패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네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 실패를 계속 체험했다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된 겁니다. 이제 그만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은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내 모든 노력이 실패했다면 나 노력 실패했습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만 됩니다. 실패했을 때 그동안 내가 하나님만 믿지 못했던 그 마음을 회개하고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만 믿어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심이지 실패했을 때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실패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불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에서 한 가지를 잘 깨달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실패할 때 싸워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 불신과 싸우면 됩니다. 우리 고난이 오고 실패하면 무슨 생각합니까? 내가 이 재정 환경과 싸워야 돼. 내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과 싸워야 돼. 나를 이 어렵게 만드는 이 어려운 환경과 싸워야 돼. 이런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무엇을 싸워야 되냐면 내 마음과 싸워야 되는 것이고 내 불신과 싸워야만 되는 겁니다. 고난을 겪을 때,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내 마음과 싸워야만 되는 겁니다. 돈이 없을 때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돈이 없는 상황에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의지하던 돈이 없어져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돈을 의지하다 보니까 그게 없어져서 불안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불신과 싸워야 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과 싸워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그 불신과 싸워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내가 베풀지 못한다는 그 예수의 사랑을 내가 가슴에 품지 못하니까 그 내 마음과 싸우는 겁니다. 내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여전히 내가 걸어온 길 맞다고, 내 고집, 내 교만, 이것과 싸우는 것이고, 내 힘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두기 위해서 내 마음과 싸우는 것이고 내 불신과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이 왔을 때, 실패했을 때 단순히 그냥 내가 다른 방법 썼으면 잘 됐을 텐데 이런 마음으로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그만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실패를 통과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무력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개입하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다, 이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소망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소망과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소망은 언젠가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안 일어나면 어쩔 수 없다, 이런 게 소망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리라 확신하는 겁니다. 내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개입만 바라보는 겁니다. 분명히 내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그런 증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개입하실 겁니다. 모든 환경이 바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성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제 환경은 마치 제 발 밑에 지진이 난 것처럼 모든 것이 떨려서 두렵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어려워서 두려워하는 게 당연할 만한 상황이고 저도 지금 흔들릴 겁니다. 저를 흔드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고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흔들려도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나는 크게 흔들리지 않으리라.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셔서 저를 죽이려는 자들의 모든 악한 계획을 무너뜨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하시고 이 모든 상황에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소망을 가진 다윗의 고백이었고,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흔들려도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도 우리 이런 마음 갖고 싶지 않습니까? 사람의 한마디 때문에 흔들리고 무너지고 또 괴로워하고 며칠을 알아눕고, 이제 그런 거 그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다윗처럼 흔들리지 않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셔야만 됩니다. 내 전부를 하나님 앞에 가서 나 실패했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무력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주셔서 우리가 쓰러진 곳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실 겁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많은 분이 궁금해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게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어떤 삶의 모습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나름대로 소망 두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는 건 어떻게 살아야만 되는 겁니까? 나 잘 살고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다면 우리 기도에 목숨 걸었을 겁니다. 말씀을 아는데 전부를 걸었을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내 생명처럼 여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 재정과 시간, 내 모든 자원과 내 삶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내 소망이라는 사실을 믿는데, 하나님만이 내 반석이시요 내 구원이시고 내 요새가 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내 삶 전체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있다면 이제 그 삶을 그만두고 하나님께만 몰두해서 사셔야만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의 실패에서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만 믿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 두지 않고 단순히 그냥 실패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냥 실패할 때만 와서 기도 한번 하고 그냥 그렇게 해서 잠깐 실패할 때만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돌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리고 싶진 않지만 도움은 받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배우자를 사랑하진 않지만 배우자에게 이득은 얻고 싶다는 사람과 동일한 겁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일 안 해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배우자를 이용해서는 안 되듯이 우리가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실패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도 이용당하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릴 때 비로소 여러분은 한 가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그 순간 내 삶의 회복이 비로소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내 가슴속부터 시작해서 내 모든 삶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 삶 전체를 드렸더니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회복을 체험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른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여기서 잠잠하다는 것은 단순히 조용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말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두렵지 않고 평온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무력함을 인정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내 모든 환경이 변하리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진 다윗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와 다윗의 기도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 먼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달라고 도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시작합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시작합니다. 그 소망이 가득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소망이 가득한 마음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그 모든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제기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들이 입으로는 다윗을 칭찬합니다. 그렇지만 저주합니다. 이들은 마치 다윗을 공격하는 자들은 무너지는 담과 같습니다. 담이 무너지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은 깔려 죽습니다. 이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원수들은 높은 자리에서 다윗을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가만히 있으려 하지만 그 속에는 저주하고 죽이려는 계획만 가득합니다. 너무나도 위급한 상황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 이렇게 하니까 다윗에 가까운 자들이 아니까 다윗의 약점을 다 압니다. 다윗은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원수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들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 쉽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자기 자신에게 외치는 겁니다. 다윗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찬양과 기도에 집중해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의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스스로에게 얘기를 하면서 내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도다.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날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의 구원하심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스스로에게 강조합니다. 너 다윗아,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 계속해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며 결단했더니,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다윗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편 62편 2절과 6절을 한번 비교해 보면 2절에 동일한 말 같은데 좀 다릅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은 내가 고난 때문에 조금 흔들릴 것이다. 그러나 완전히 흔들리진 않을 것이다. 그런데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은 나는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앞에서는 나는 조금은 흔들릴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왜 이렇게 변화가 생겼습니까? 왜 이렇게 다윗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확고한 마음이 생겼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2절에서 6절 사이에서 벌어진 일은 원수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다윗은 여전히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다윗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품은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비록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지만 내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마음으로 너 다윗아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계속 기도했을 때 다윗은 비로소 담대할 수 있었고 비로소 전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하나님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나를 높여주시옵소서, 내가 돈을 더 많이 벌면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면 내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여전히 고난은 가득하지만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해요. 저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나 흔들리는 게 납니다. 내가 지금까지 노력했던 것이 다 순식간에 무너져서 나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함을 집중해서 보았을 때 그때 비로소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불안합니까? 너무나도 큰 실패에 처했습니까? 현실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력함만을 바라보고 나의 나약함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정성을 다해서 절실하게 붙잡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해주실 것이고 그때 여러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도 주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담대한 마음으로 변화된 다윗, 담대한 마음으로 변화된 다윗은 이제는 자신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가 담대해진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력해진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변에 우리와 똑같이 무너진 사람들, 흔들리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너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내가 그랬더니 살 수 있었다. 너희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너희에게 어려운 시간이 올 것이지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질문할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윗은 이 질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의지하고 마음을 토하라. 기도로 하나님 의지하는 것은 기도로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는 것이다.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염려와 모든 연약함을 아낌없이 털어놓는 겁니다. 내 약함을 아는 자만이 자신의 전부를 걸어서 절실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하다는 사실을 아니까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실 것이고 너희의 상황을 바꿔주실 것이고 너희를 위로하실 것이다.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사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기도하라, 고난이 왔습니까? 기도하라, 이 얘기를 제가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얘기를 듣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제 얘기를 실행하지 않았겠습니까? 앞에서는 내 목사님하고 그 얼굴만 봐도 기도하지 않겠구나. 많은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내가 힘든데 어떤 힘으로 기도를 합니까? 지금 내가 기도하게 생겼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기도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참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상황이 어려우면 기도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기도 빼고 할 수 있는 거 모든 것 하지 않으셨습니까? 기도 빼고 말씀을 아는 것 빼고 내가 돈도 써봤고 인맥도 돌려봤고 노력도 해봤고 밤도 새워봤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힘든데 어떻게 하냐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러지 말고 기도부터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기도의 전부를 걸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패해서 죽을 것 같을 때, 내가 모든 것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을 때, 내 생명주는 하나님밖에 없다, 내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있습니다. 많은 분이 얘기합니다. 나도 기도해 봤습니다.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하지 않은 사람, 절실하게 기도해 보지 않은 사람들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엄청난 고난 중에 기도를 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변화가, 어떠한 변화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려면 엄청난 고난 중에 절실하게 기도하면 우선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부터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우리가 잘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잘 안 변해. 정말 잘 안 변합니다. 그런데 죽을 것만 같은 고난에서 절실하게 나의 약함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기도로 매달린 사람은 그때 자신의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성품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그 사람의 세계관이 바뀌고 훨씬 성장한 사람이 됩니다. 절실한 중에 우리는 강하게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최대한 약해지셔야만 됩니다. 우리 인생이 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다윗도 체험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멘. 여기서 일어난 놀라운 일은 잘 보시면 지금까지 다윗은 자기에 관한 얘기했고 원수들에 관한 이야기를 기도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에 대한 얘기, 고난에 대한 얘기, 그런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다윗은 자신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게 중심이 아니라 자신의 세계를 보는 관점이 갑자기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절하게 실패해서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자신의 고난 그 뒤를 넘어서 더 넓은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 전체를 통찰하는 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입김이요 인생도 속임수다. 이 말은 신분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하나님 앞에 서면 다 호흡과 같다. 내가 무엇을 걱정하랴? 내 앞에 나를 두렵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도, 나를 괴롭게 하려는 그 사람들도 영향력이 아무리 있어도 힘이 있어도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내가 그들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만 보면 된다. 하나님 앞에 서면 모두가 다 호흡이나 바람과 같다. 그 마음을 가지고 다윗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라 이 얘기만 했다면 사실 우리는 좌절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또다시 어느샌가 보면 내 교만이 있고 내 아집이 있고 내 노력이 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또 섬기려고 살아가고, 그런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할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하라. 하나님께 소망만 두면 된다. 왜 안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강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권능이 있으신 분이신 동시에 인자하신 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인자하심에 집중해야 됩니다. 인자하심은 단순히 성격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하면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지구 끝까지 찾아오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과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안심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는가? 강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결국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비록 다윗은 문제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 한가운데서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하시고 인자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붙들 때 평온할 수가 있었습니다. 평온은 문제 없을 때 체험하는 게 아니라 내 무력함을 인정할 때 체험하는 겁니다. 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 능력이 전혀 없다는 그 확신, 하나님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 그 하나님은 강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그 확신이 우리를 오늘도 이끌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때문에 평안을 가질 수가 있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인 이차크 펄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펄먼이 1995년에 뉴욕에서 링컨 센터에서 오케스트라와 콘서트를 하기 위해서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 펄먼은 원래 소아마비를 앓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대 중심으로 가는 것을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렸고, 사람들도 이 펄먼 자체도 굉장히 많은 힘을 들였습니다. 펄먼은 이날도 목발을 짚고 천천히 무대를 가로질러 갔고, 그리고 자리에 앉자마자 목발을 내려놓고 다리에 채운 보조기를 풀고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몇 마디를 연주했을 때 바이올린 줄 하나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워낙 커서 그 장소에 있던 관객들이 다 알아차렸습니다. 관객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펄먼이 연주를 중단하고 새로운 바이올린을 가져오든지 아니면 줄을 갈아 낀 다음에 연주를 지속하겠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펄먼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잠시 가만히 있더니 눈을 감고는 지휘자에게 다시 연주 시작하시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의 연주는 시작됐고 펄먼은 중단했던 부분부터 바이올린 3줄로 연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엄청난 열정과 노력으로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바이올린 단 3줄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다 조종하고 계속해서 연주를 이어나가서 결국 끝을 냈습니다. 연주가 끝이 났을 때 공연장은 한동안 정적이 흐르다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펄먼은 미소를 띠면서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고는 이렇게 관객들을 조용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때로 예술가의 임무는 남아있는 것으로 얼마나 최선의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알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인생에 바이올린 연주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바이올린 하나씩 들고 각자 인생의 무대에 섰지만 모든 사람이 인생에 4개의 바이올린, 4개 줄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줄이 3개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2개, 1개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너무 큰 고통을 겪어서 바이올린 줄이 4개가 아닌 채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살다 보니까 수많은 실패 때문에 하나씩 줄이 잘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줄이 모자라게 된
바이올린을 들고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바이올린 줄 내 거 네 개 아닙니다. 왜 네 개가 아니냐고 내 인생 실패했다고 원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바이올린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연주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연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 이 바이올린 연주할 수가 없어요. 나 힘이 없어요. 하나님, 나 도저히 연주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제발 연주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청하며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만 붙잡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저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이올린을 네 줄로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전히 부족한 줄로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연주를 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실 겁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든 호산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